우리 지난 주일 3부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주제로 설교하셨는지, 어떤 교리를 주제로 설교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확신의 교리, 즉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 교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처음에 사용하셨던 예화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누구의 예화였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의 예화였습니다. 그 루터의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고민이 무엇이었다라고 했습니까? 가톨릭의 사제였으며 신학 교수였던 자신 스스로조차도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한 갈망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교의 문을 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중에는 그때 왜 담임 목사님께서 루터 이야기를 하셨는지 맥락을 파악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실리라 봅니다. 지난주 주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 주일은 1년에 한 번,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 이맘때쯤이면 항상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죠.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그날을 기념하여 10월 마지막 주 주일 매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하필 10월 31일이라는 날에, 그 날에, 다른 날도 많은데 그 날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월 31일 다음 날 11월 1일 때문입니다. 매년 11월 1일은 로마 가톨릭에서 지정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만성절이라고 해서 모든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도 많은 가톨릭 배경이 있는 국가에서는 이 11월 1일을 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한 분들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이 절기를 완전히 정착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교황 그레고리 3세, 7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황 그레고리 3세였습니다. 이 교황은 만성절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11월 1일로 딱 정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성인들의 날로 정한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인이라고 하는 이 성인들이 누구입니까? 어린이의 반대는 아니겠죠. 그 성인들은 아니겠죠. 가톨릭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예수님 혹은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순교자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인이라고, 영어로 하면 세인트죠,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신자 중에 모두가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가 죽고 나서 성인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인들은 각 사람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지정하는 추모하는 날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3세가 그날을 한 날로 딱 잡아서 11월 1일을 만성절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그때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인들
사도들, 모든 성자들, 순교자들의 그런 남겨진 유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래되어서 내려오는 뭐 유품들, 유물들이 전 세계에 현재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의로움과 복을 가져다 주는 날이라고 선포하고 만성절을 지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루터가, 뭐 많은 유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루터가 활동했던 당시 비텐베르크 교회에 있었던 유물이 있습니다. 그 한번 자막 띄워 주실까요? 네, 이 리스트입니다. 그때 당시 있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유품들 3가지 이렇게 쭉 있고요. 밀 껍질 조각이 어떻게 보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었대요. 그리고 뭐 3개의 못 중에 하나, 십자가에 사용되었던,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유물도 이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성 제롬이라고 해서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위대한 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빨이 한 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하고 뭐 등등 이런 유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비텐베르크 지역을 다스리던 귀족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이 귀족은 이런 유품들, 이거 외에도 수많은 유품들을 자신의 돈을 들여서 무려 19,000여 점이나 수집을 했다고 해요.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전시해서 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유물에 어떠한 공경심, 그런 행동, 액션의 제스처를 취하면, 그리고 혹은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만지게 된다면 이것은 곧 그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해성사와 같은 효력으로 간주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면죄부를 구매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행위와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였던 것이죠. 물론 무료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러한 방법은 성경에서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년 10월 31일 정도만 되면 다음날 일찍이 성당에 들어가서 요걸 먼저 보려고, 유물을 먼저 보고 만지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지만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 때 기차표나 버스표 사려면 줄을 엄청 서야 됐잖아요. 뭐 지금도 뭐 어떤 유명한 사과 모양의 그 최신 기종을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는 밤을 새서 줄을 선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유물을 한번 만져보겠다고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것이죠. 성당 근처로.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유물이 있었던 비텐베르크 성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성인 숭배 혹은 유물 숭배, 면죄부 판매 등의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곳에 의도적으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것이죠. 구원은 그런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던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공로를 다른 사람이 나누어 받는 것, 그래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손으로 그런 성인들의 유물을 만진다고 해도,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른 채 진품을 만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성인들의 공로를 나누어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만성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절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 사이에, 1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수년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인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 이 중에서도 뭐 대부분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연배와 상관없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도 주변에 이제 요즘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요. 이 할로윈 데이가 언제냐? 10월 31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할로윈 데이는 만성절의 전야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할로윈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All Hallows Evening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영어로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부분이죠. 그게 영어로 하면은 Hallowed be your name이라고, be thy nam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hallow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거룩, 즉 거룩한 자, 성인이죠. 성인을 기념하는 날, 즉 만성절의 전날 밤이 할로윈 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뜻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겠죠. 그래도 우리보다는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런 성인들 아니겠어요? 뭐 거짓말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성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거룩하게 삽시다라고 노력하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자라고 독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로윈 데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뭡니까? 축제 같은 개념이죠. 근데 좀 특이한 축제죠. 할로윈 데이 하면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이 어떤 이제 이상한 복장, 유령이나 귀신 같은 괴물, 뭐 이런 마녀 등의 복장을 하고 밤에 시간이 되면 주변 이웃들을 대상으로 돌아다니면서 간식을 주세요, 안 그러면 장난칠 거라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서 사탕이나 과자 등을 얻어가는 행위를 우리는 할로윈 데이의 그런 이미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직접 가보지 못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요즘에는 이제 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이 할로윈 데이의 분위기는 뭐 귀신 유령 나온다고 해서 뭐 어둡거나 뭐 무섭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가 몇 년 사이에 미국만에만 있던 이런 데이가 우리나라에도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유치원에서도 심지어 요즘에는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요즘에 뭐만 하면 파티 문화가 좀 많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런지 할로윈도 파티 하겠다고 난리 법석이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뭐 대학가라든지 홍대, 우리가 잘 아는 홍대, 신촌, 이태원 이런 곳에서는 이 할로윈 시즌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장소에 가보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요즘에 뉴스만 봐도 나오죠. 이제 가면은 기괴한 복장과 그 분장, 가면 이런 것들을 하고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서 할로윈 분위기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 분위기가 덜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할로윈 데이가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딜 가도 어떤 상업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가게든 대형 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페에 이르기까지 할로윈을 컨셉으로 해서 많은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할로윈이라는 것이 그저 일부만이 즐기는 행사가 아니고요,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에 지금 우리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절기가 되어가고 있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양의 절기를 왜 우리나라가 지키냐? 우리 것이 좋은 거다. 우리는 동지, 팥죽도 제대로 안 가르치는데 무슨 할로윈이냐? 라는 식으로 이제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의 목적은 우리나라 문화를 고수합시다, 지킵시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할로윈 데이에 담겨 있는 이 정신과 사상을 제가 앞서 미리 좀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그저 젊은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파티 문화 중에 하나다, 혹은 유치원에서 하는 할 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다, 뭐 이런 행사 중에 하나다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죠. 이 할로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자 그대로 성인을 기념하는 날, 즉 만성절의 전날 밤만을 그냥 단순히 그런 것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할로윈은요, 고대 켈트족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쪽에 모태가 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종족이 켈트족인데 그들의 전통 문화입니다. 그들의 민속 신앙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죽은 자의 영혼과 접신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10월 31일 날 하는 귀신 복장을 하는 것이에요. 귀신 복장을 해서 다른 귀신들이 자기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똑같은 귀신이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켈트족의 이런 풍습과 로마 카톨릭의 성인 숭배가 혼합된 형태가 바로 할로윈의 기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루터의 예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것이 만성절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할로윈 데이는 죽은 자의 영혼, 가톨릭 버전으로 바꿔 말하면 이미 죽은 성인들의 영혼을 기리는 그런 미신, 가톨릭의 성인 숭배와 그런 죽은 영혼들의 그 켈트족의 풍습이 뒤섞인 혼합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과연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 아멘. 율법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이것은 가나안 현지에서 있는 그런 잘못된 풍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풍습을 염두에 두고 미리 걱정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신 거죠. 하지 말라고.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적어도 가나안 현지 풍습 가운데 죽은 자를 위해서, 망자를 위해서 어떤 장례식 가운데 있는 풍습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특별히 자기 몸을 베는, 자기 몸을 해하는, 자해하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자해를 했겠습니까? 물론 슬프면 우리가 가슴을 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의 아픔이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저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저 슬퍼서만 했던 풍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토착 종교는 우리가 매우 잘 알게 되는 바알 숭배하는 그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풍습에는 우리가 이 신명기보다 훨씬 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한판 대결을 벌였던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알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즉 신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돌이키기 위해서, 신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어떤 행동까지 했습니까? 자해를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칼로 베는 이런 풍습이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내용 중에 있었고, 열왕기상 때까지 바알 종교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요, 단순히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넘어서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것 행위를 하는 자해 행위를 하는 그들의 고행을 통해서 신들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신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여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더 나은 세상으로 가라고, 더 좋은 대우를 받게 하라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즉 가톨릭적 언어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연옥에 있던 그 애매한 상태에 있던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는 그런 풍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절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성인들의 공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남의 공로로 나도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없이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연옥에 갔는지 애매할 때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공로로 인해서, 혹은 성인들의, 그러니까 남의 공로로 인해서 언제든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이방 종교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자면 이방 종교라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보자면 또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신명기 14장 1절 2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다라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요, 살아계신이라는 그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인 것이죠. 또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자들로 보아주시는 것이죠. 구별된 존재로 보시는 것이죠. 어디로부터요? 죽음으로부터요. 아니, 죽음의 냄새로부터도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존재들인 이방인들은 그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죽고 나서야 그렇게 몸을 베며 자해를 하고 이마 위에 털을 밀고 쌩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성민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죽음으로부터 구별된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분으로부터 누리는 영생만이 상관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에서 증언해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 때에만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 때에만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나 지금 이때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죠. 늘 현재밖에 없으신 거예요. 과거나 미래 이런 시간적 개념이 있죠. 이거는 전적으로 피조물인 시간의 그 안에 갇혀있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뛰어넘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동일하시잖아요. 어제도 오늘 같으시고 오늘도 오늘 같으시고 내일도 오늘 같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즉 죄의 저주로 인해서 시간이 인간에게 주게 된 최악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이 있죠. 그 죽음은 하나님께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 죽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더더욱 그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부활의 증거를 친히 자기 스스로 내보이신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너희들이 못 읽어봤니? 율법에서 성부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난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안 읽어봤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크게 오해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사실 그렇죠.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가하죠. 할 수 있습니다. 할로윈까지 거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사망의 공포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들이 그 죽음조차도 하나의 그 쾌락의 형태로 바꾸어서 하나님 없이 즐기고자 하는 것이 과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우리에게 어울리는 행동이냐라는 것이죠. 죽음의 냄새가 여전히 짙게 배어있는 그 할로윈, 유령, 귀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즐길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더라도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싶어도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할로윈 데이 이런 것들을 보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거나 수용한다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여나 그런 행사를 즐김으로써 작게 즐거움을 누린다거나 크게는 복을 구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과 쌍벽을 이루는 교리문답인데요,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가 그 개혁교회의 표준이라면 네덜란드, 독일과 같은 그 대륙에서는, 유럽 대륙에서는 하이델베르그가 개혁교회의 표준 문답서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30번 문답에는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사실. 네. 우리 중에는 대놓고 성인을 숭배한다든지 할로윈을 지킨다든지 하는 성도들은 한 명도 없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리 문답에서 정확히 동일선상에서 지적하는 바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소위 성인에게서 다음에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 숭배는 중세 시대 때부터 종교개혁 시대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생각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성인 숭배였다면, 그것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혹은 그 어디 다른 데도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만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30문답 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톨릭 신자들처럼 우리는 대놓고 성인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를 말로는 구주라고 고백하고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단 두 가지만의 길이 있다고 교리문답은 정리했습니다. 1번,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2번,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혹은 주변에서 혹시 과거의 신앙, 왕년의 신앙, 소위 요즘 말로 추억팔이식으로 옛날에는 나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 옛날에는 나도 불 받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거야말로 현대판 성인 숭배입니다. 과거 성인들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 과거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 한때 잘 나가던 내 신앙, 그것이 지금의 당장의 내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과거의 내 신앙, 과거의 내 신앙의 그 공로, 왠지 지금의 내 신앙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연결시키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랑 성인 숭배랑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왕년 이야기, 옛날에 은혜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 이런 거 지나치게 꺼내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거야말로 망자의 신앙, 죽은 자의 신앙, 할로윈 신앙, 성인 숭배, 가톨릭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형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도록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압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냄새가 휩싸고 있죠. 살아있는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살아있어 보이지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산송장들이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귀신들 아닙니까? 유령들 아닙니까? 살아있지도 않은 것들이 또한 반대로 살아있지도 않은 것들이 살아있는 척하는 것이 지금 세상 아닙니까? 할로윈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려봤자 결론은 죽음이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짓된 복입니다. 거짓 행복입니다. 거짓 평안이고 거짓 기쁨입니다. 결론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리문답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그에 따른 기쁨을 누리시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